너의 진정 사모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 가사하고 틀린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죠?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내 생활이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다 맞습니까? 아멘 하는 분 절대 거짓말뿐 아니니까 다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를 위하여 방주를 쥐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발라 칠하라.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정말 잘했다, 오늘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 큰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세라는 것은 노아 당시 세대에, 세대라는 것은 100년 안쪽에 말이죠. 100년 안쪽에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더라.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없다. 100년 안쪽에 당세에, 당세라는 것은 1세기를 말합니다. 1세기는 100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세에, 노아 당시 세대에 볼 때 노아처럼 완전하고 노아처럼 의인은 없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것은 같이 다녔다는 거죠. 노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과 함께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폐개라는 폐자, 어그러질 폐자에다가 무너질 폐자입니다. 어그러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이 이빨이 땅밖에 탁 맞아야 기둥이 넘어지지 않는데, 어그러진 데가 삐뚤어지거나 이빨이 맞지 않거나 하면 한다.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이빨이 안 맞으면 그냥 헛돌아서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폐계라는 폐계. 어그러질 폐, 어그러짐으로 무너진다. 담을 쌓는데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야 되는데 빼딱하게 쌓으면 쌓다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걸 폐계라고 하는 폐계. 그러면 세상이 전부가 폐계하였더라. 다 오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 온 땅이, 그 지구상에 있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계하여 전부 오그러진 길을 갔다. 이렇게 활장이 꽉 쥐어야 되는데 이렇게 쥐어 있으니까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았는데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쥐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그러지면은 그냥 쭉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이 전부 오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지.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란 것은 강도와 같이 포악한 것이 강하다는 것은 아주 깡패 같고 어거지로 깡짜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막가파 세상이네. 막가파 세상 됐다는 것.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가득하더니, 강포는 강도같이 포악하고, 강도는 칼을 대거나 망치나 무기를 들고 여정 사정 없이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강포하고 포악해서 그냥 온 세상이 그렇다. 온 세상이 강팍하고 강파다. 이 세상이 어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이 좋은 분도 많지만은 강포하고 강팍하고 인정사정 없는,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가거나 말거나 전화 한 통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않는, 다 죽어 이 사람 다 죽고 가네 하고 시작합니다. 내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강포했습니다. 어느 때가 노아 때에 그랬다. 강포고 폐기하였으니 온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더라. 폐기했다. 자,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배포처럼 다 썩어 빠져버렸다. 성격은 강팍하고 강도같이 악한 그런 좀 악이 꽉 찬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이야. 노아야,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세상 끝이 왔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했어.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날과 그날은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글자 그대로 심판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 예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37절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오시는 것도 그러하리라. 임한다는 것은 물체가 올 때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은 것,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것, 공기의 흐름 이런 걸 임한다 그러죠. 눈이 온다든지 이런 임한다 그러죠.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온다, 산 육천 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자의 임하심도 이와 같은 언제 오실 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의 때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노아한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주야는 낮주 밤낮으로 비를 땅에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들을 시면에서 쓸어버리라. 왜? 폐괴하여 강포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인간을 지은 보람이 없다. 그러므로 시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봅시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라고 했는데 아버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 누구한테 가르쳐줘야지.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께서 직접 노아에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걸 안 믿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노아한테 말했어요. 노아야,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에 홍수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쓸어버릴 것이다. 전부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도 살리 둘러먹고 쓴물로 없다. 전부가 온 세상이 마음이 강도같이 포악하고 폐기하여 다 어그러지고 문드러진 길만 다 가버렸더니 내가 왜 인간을 지었던가 하고 내 마음에 한탄을 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일 후면은 멸할 테니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게 가르쳐가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 아는 것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너한테만 말을 하마. 내일 아침 동이 틀 때에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하고서 알려줬어요. 급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이면 이 세상을 7일 후에 심판한다 하면 만약에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긴급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니네 성을 심판할 때는 좀 널찍하게 40일 후에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뭐가 알아요? 뭐가 자기의 비밀이에요?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자기의 비밀이에요. 자기 혼자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요거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데 절대로 남한테는 안 가르쳐준다. 비밀이 있어요. 뭔가는 꽁꽁이 속에 있는데 남편이 가르쳐주지 않나요? 자기 혼자만. 당신은 몰라도 돼. 이거 하고 말이지. 안 가르쳐줘. 자기의 비밀. 자기의 비밀과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100% 성공을 합니다. 1000%.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제 마음 편해서 말한다면, 내가 세광중앙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누구한테, 친구한테 말까지 해놓고도 공부 안 해.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아들에게는 말을 안 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모아놨다가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컴퓨터도 하나 사주고, 또 직장에 좋은 직장 얻으니까 자동차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 아버지 마음이 맞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등산을 하면서 건강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그래서 한 이틀 나가놓고 안 나가.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겠어요? 마음은 지키고 마음은 서고 있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다 지켜요. 하나님 안 지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구원한다. 이게 비밀 아니에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알게 해주고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너 일주일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든지 거의 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럴 겁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며칠 전에 3일 전에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3년 안에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확실하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피해를 보는, 그 대신에 통일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겠지만 제가 지금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강포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도 경고하고 알려주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하거나 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마다 못한 사람이죠. 다 알게 해주시기로 안 돼야 된다. 그것은 성경에 입증하고 있다. 노아 때도 알게 해줬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알게 해줬고, 니네의 심판이라고 할 때도 알려줬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종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으시라 하신 것을 보니까 알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은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7일이면 홍수로서 심판한다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말이고요. 이 홍수로서 심판하겠다. 날짜를 말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날짜를 말하고 처음부터 심판한다고 7일만 심판한다고 말했으면 방주 질 시간이 없죠. 배를 무슨 세조로 일고 7일만이 져요.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걸려서 지었다 그러는데 신학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찌 7일 만에 방주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때는 날짜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방주를 다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부터 7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하고는 동행했어요. 동행. 같이 걸어 다녔대요. 같이. 어딜 갔든지 같이 갔다 이거죠. 하나님 계신 곳에 노아가 있고 노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셨어요. 동행했다 이거죠. 동행했는데 그 뒤에 말씀 14절로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주되 그 안에 칸들을 막아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그 안에 뭐 짐승들이 들어갈 큰 짐승 들어갈 칸, 작은 짐승 들어갈 칸, 짐승도 따로따로 칸을 나이죠. 왜 그래요? 호랑이 있는데 개새끼를 갖다가 하지만 호랑이가 개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을 전부 말라서 짐승 종류가 많으니까 칸들을 만들어서 다 지어놓고 방주 다 지었느냐? 예,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왜? 방주는 아무나무로 짓기 좋은 걸로 지으면 되지. 왜 꼭 잣나무로만 지으라고 했느냐고. 그렇잖아요. 잣나무 없으면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꼭 잣나무로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느냐. 방주를 타는 기가 1년인데 배 만들어 놓으면 1년만 갑니까? 제가 홍천에 배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한 5년 됐는데도 잘 그대로 있어요. 근데 1년만 쓰면 되는데 왜 꼭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방주를 잣나무로만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구약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노아 때와 같은 그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노아 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 것이 제일 안 좋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노아 때는 뭐 잣나무가 많아서 방주를 지은지 모르면 지금 잣나무가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잣나무로 방주 지으려면 어떻게 잣나무로 방주 지겠어요? 자,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볼지어다 나의 말로 불이 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재라고 할 때 목재 제자를 씁니다. 인재, 목재.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다. 기둥감이 되는 거라.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꿈나무다. 꿈나무. 그죠? 꿈나무다. 사람을 나무로 어디서 비유할 수가 많죠.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앗소로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나무다. 볼지어다 앗소로 사람은 가지가 아름다고 그는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사람이 나무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람이 나무죠.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사람이 나무로 비유. 꿈나무,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상금에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비유했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굵은 벼슬을 입고 1760일 예언하니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사람을 예수의 정인을 감람나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 나무들을 사람을 비했어요. 비했어요. 호세아서 14장 8절. 호세아 14장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이가 애굽 가서 나온 아들이에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말은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는 것은 저래는 내가 우상을, 나 우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하는 우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저를 들어보아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을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으니 라고 했거든요. 이 공동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세요. 14장 8절.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돌봐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돌봐주는데 에브라임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뭔지. 상관하리요. 나는 싱싱한 잣나무 같고, 하나님이 말해, 나는 싱싱한 잣나무와 같고 너희가 따먹을 과일나무와 같다 했겠지. 자, 좀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라고 했고요. 공동 번역에 나는 싱싱한 잣나무 같고 너희가 따먹을 과일나무 같다. 잣나무는 과일나무가 아니죠. 자세 조그마한 과일나무는 그래도 두 번이 큰 걸 과일나무, 잣나무는 시종자나무지. 시종자나무. 호박씨만 하잖아요, 크기가. 자시. 그건 무슨 자세가 과일을 가지는 않잖아요. 잣나무 같다는 것은 비유란 거죠. 잣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이렇게 한 조기만 따도 이렇게 한 주먹 되잖아요. 한 주먹 되잖아요. 그러니 자지 좋은 거는 많이 달면 이렇게
요거만 한 종이만 따도 그 안에 뭐 10개, 20개 막 나오잖아요. 그래, 그것이 과일이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과일나무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 그러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잣나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잣나무는 뭐냐?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데, 기도 들어주고 돌봐주고 있는데 어찌 에브라임이 우상하고 상관이 있겠느냐? 잡귀신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믿으니까 에브라임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비방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잣나무는 소나무같이 푸른, 잣나무는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소나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홍천에도 잣나무가 그 호랑이 나무 큰 두 마리인데 그 뒤에 보면 그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래서 나무를 섬기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호세아서 9장 9절을 한번 10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만나기를 뭐야 한번 성경 구절 봐요. 호세아서 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를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 푸른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자, 무화과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한 것은요, 저 진짜 잣나무로 예수님이 노아 때에는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잣나무로 우리 또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방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되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의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의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가족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잣나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보기 전에 말이 누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 하면 이단이라고. 그럼 목사가 그랬다 하면 전 목사 저런 놈의 이단이 건방진 놈이 지가 의인이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단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구원자는 의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면 욕이라면은 욕하고 저는 건방진 놈이가 교만한 놈이 간다면 의인 되지 말고 우리 다 지옥 가는 얘기 아니요.
자,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가 뭐라고 말했느냐?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놓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잣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들, 실제로 잣나무지, 잣나무 비유했지만은 그 잣나무는 아주 강하고 재질이 단단해서 비틀어지거나 그러진 게 없어요. 그만큼 나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잣나무는 내반에 백목에 한번 클 때 쭉 빨아 탄탄해서고요. 굵기가 아주 아름드레 굵기 크고 단단합니다. 좀 나무가 벌레가 안 먹습니다. 잣나무는 그 향이 독해가지고 벌레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런 아주 완전한 나무, 잣나무. 목재가보는 최고 좋은 게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으니까,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라고 비유했으니까, 당대 의인이 노아였고,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때는 진짜 잣나무를 만들었지만은, 노아 때와 같은 그때에는 의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듭니다. 씨앗이 얼마나 많으냐? 잣 한 알만 따면 그게 뭐 세알을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50알은 넘어 들었을 거예요. 50알인지 100알인지. 우리 잣나무 많으니까 한번 저기 캐보 따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몇 알이 되는가. 아마 그런 씨알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잣나무 한 송이라고 나무 아니고 한 송이만 된다고 하거든요. 그 씨앗이 얼마인데요. 그 씨앗이 과일과 같으리라. 뭐 같다겠어요? 과일과 같다고 써요 성경에. 그래서 정말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이단자가 다 된다면 우리 다 지옥 가는 얘기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 영생해요? 의인들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 교회는 다 오면 다 의인 됩니다. 하면 이제 저 완전한 이다. 우리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나가요. 꼭 반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해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시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날 지옥 보내주십시오.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우리 교회는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하는 사람 아무도 이거 부르지도 않네.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노아의 가정으로서, 영적인 노아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로서 에브라임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우상이라고 비방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에브라임이 왜 우상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잣나무로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서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정된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관주 찬송가 294장 1절, 3절, 6, 7절, 1, 3, 6, 7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선지 당대의 의인 아담 10대 손이요 아담 이후 1056년 노아 탄생하였네. 주님 오시는 인자 같은 날 노아 때라 하였네. 방주 예비한 성도들만이 영육 구원 받겠네. 3절 노아 가족 8 식구만 방주 구원 받을 때 평균 수명 920세 무병장수할 때라. 주님 오시는 인자 같은 날 노아 때라 하였네. 방주 예비한 성도들만이 영육 구원 받겠네. 6절입니다. 방주 만든 자 방주 탔으니 우리 방주 만들자. 의인의가 때를 전했다. 말세 복음 전하자. 주님 오시는 인자 같은 날 노아 때라 하였네. 방주 예비한 성도들만이 영육 구원 받겠네. 방주 구원 받은 그날은 2월 27일세. 노아 때같이 심판 끝나면 지상 천국 오겠네. 주님 오시는 인자 같은 날 노아 때라 하였네. 방주 예비한 성도들만이 영육 구원 받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4월 9일 당일 교구 모임입니다. 우리 관악교구는 이 자리 본당에서, 중부교구는 3층 중등부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여선교 연합 사업입니다. 1층 카페와 매점에서 직접 채취해서 만든 쑥 가래떡, 민들레 봄나물, 김밥, 홍천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교구 정명숙 목사님의 모친 박형래 성도님의 장래에 우리 바쁘신 중에도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 유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강의하는 학생이 들어온다면 그 학생은 불량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학교를 다 가보면 선생님이 먼저 와 계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학생도 쭉 들어오면 그 선생님이 혼돈될 겁니다. 그럼 예배는 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 전에 와서 다 기다리고 앉았다가 그 다음에 단상에 서면은 내가 단에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것인데 3분의 1이 예배 내가 단상에 앉고 난 뒤에 내 뒤에 들어왔어요. 3분의 1. 이런 건 방송에 내보내지 마라. 지금 광고 제발 좀. 그러면 예의가 갖춰진 거야, 안 갖춰진 거야? 안 갖춰진 거야. 그냥 인정해 줄 사람이 있지만은
식당에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또 여러 안내 차량 봉사하고 하시는 우리 남성의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식당 일도 안 하고 이거 뭐 안내도 안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다 단상에 떡 서고 난 뒤에 숨어서 뒤에 언니라고 왜 가생아 들어 당당하게 들어오지 왜 숨어서 엎드려 숨어 들어와요. 오늘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잣나무가 돼서 방주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5분 전에 오거든요. 딱 11시 때 올게요. 5분 내가 봐주고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안 쳐다봐요. 제가 누군지. 누군가 알면은 나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다 학생이 선생님 기다리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기본 예의를 갖추라고 예배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의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의인의 가족들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은 자는 노아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영적 노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함께 짓는 노아의 가족 다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기도처럼 이루어지고 들어주시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기독교가 전부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의 판결로 세워주시자 구원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헌금이 미약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한 이 헌금이 오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기독교를 구원하고 세계 기독교를 창설해서 온 세계가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굴복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잣나무의 말씀입니다. 노아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청 특별 감사헌금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형통하고 넉넉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17일 부활절 특별 헌금했습니다. 한산식 상신 장로님, 조중숙 권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며느리 문지윤 당당 제거 수술 치료 광선으로 깨끗하게 하여 교회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문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행복할 수 있도록 며느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박순희님 딸 출산 감사했습니다.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제 건강한 아기 가졌사오니 사랑하는 아기 날로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군 입대합니다. 외손자 이재훈이가 4월 17일에 군 입대합니다. 부활주일날 입대하니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부활의 힘이 사랑하는 재훈 군에게 있게 하시소. 군대 생활 아주 좋은 부대에 배치받고 또 좋은 상사들 만나서 제대한 날까지 머리끝 상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충성되어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상금 했습니다. 난날을 축복해 주시고 사는 날 날로 복이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선숙님 첫째 딸 설아윤의 10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 날로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공부 잘하게 하여 우등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택교회 출석 중인 조카 조아론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손길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조카 조아론이 건강 회복하여 기쁜 소식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미 헌금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헌금한 이 성미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사업장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헌금자의 제목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사오니 사업장에서도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도 주릉주릉 맺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이 이러한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사 사업장 번창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교회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들 잘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들 노현호 사업장 빠른 시일 내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당 불량만큼 건강 주옵소서. 피겸성 권사님 날로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옵소서. 아기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림에 감사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큰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홍하성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뜨겁게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고원성 권사님이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천을 통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김진성님 묘 이장 감사했습니다. 이장한 장소를 고인이 그 자녀들이 고인들을 위해서 또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새로운 집을 영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김성수님, 고 이봉남님, 이연옥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시고 고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원하여 영생 복막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의인 잣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윤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